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죠. 우리가 말라기에서 이제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막 읽었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고 또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맨 마지막 단어가 그 헬라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저주입니다. 저주로 끝나요. 이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세기가 1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상실하고 정말 목적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인도하심을 완전히 이렇게 상실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사실 그동안에 잘 따져보진 않았지만 오늘 6번째 반문하는 내용, 이렇게 6가지의 반문의 내용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 같은, 그래서 확신이 하나도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네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겨워하시는 예배인지, 그러면서도 도둑질하면서도 그렇죠.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지도 잘 모르고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고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낙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경험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시간이 오래 지날 때 그렇게 목적을 상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상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그렇게 정말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그런 논쟁하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완악한 말이라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실상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어저께는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드렸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은 완악한 말, 이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불평의 말, 광야 시절에 주제가였죠. 조금만 수가 틀리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반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이렇게 토해내고 다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완악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14절에 그 완악한 말의 내용이 나오죠. 너네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그 의미가 참 헛되다. 그 다음에 밑에 무엇이 유익하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반대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너네가 얘기를 한다.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하나님 믿어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왕왕 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되다. 우리가 시편 1편에 그렇죠? 주 여호와를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정반대 얘기예요. 그렇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다 복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시편 1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정반대의 이야기로 그들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합니까? 그 길이 무엇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게 슬프게 행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순종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는 어떤 그런 말씀일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내가 지킵니다. 그 길이 복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확실히 이들은 지금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 상실한 것 같죠?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삶에 보람을 느끼고 생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살던 그런 그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과는 거리가 많이 있는, 글쎄 한번 크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바벨론 포로를 지나온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그 지지부진한 뭔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그 55장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 정말 그 다윗의 그 영화가 다시 회복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보지 못할 때 그렇게 정말 다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별 효력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그 체념하고 낙심해 있는 것이 그렇게 영적인 침체, 깊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뭐가 크게 잘못되어서 회복은 되고 있지만은 예전 같지 않은, 그렇죠? 예전 같지 않은, 나도 다 왕년에 해봤어.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역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어떤 흥분과 그런 기대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더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그들한테, 이게 그들의 그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죠. 그들한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앞에서도 쭉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한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그 백성한테도 돌아오라.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죠. 그게 16절에 특별히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은 그 밑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해서 결국은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무슨 말을 하는지, 위에 이렇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가 격려하면서 저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서로 피차 그렇게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너네 말이 맞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은 끝이 있어. 분명히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그들의 말을 확인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날에 이르면, 그 정한 날이 이르면 내가 나의 특별한 소유를 내가 선택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내가 그들을 아끼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은 이렇게 선인과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그때는 돌아와서, 이게 돌아온다는 단어가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렵다 그럽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 자체로는 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 돌아온다는 게 회개랑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너희가 회개해서 생각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은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분별을 해놓으시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모아두시니 분별해 놓으실 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보일 것이다. 근데 이게 또 돌아와서는 단어가 다시 한번 그런 뜻도 있답니다. 그때 너희가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즉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구분해내시는,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놓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보내주시죠. 하나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 그래서 용광로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공의로운 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오는데 용광로 불 같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그 결말을 이루는 심판의 도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뿌리와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용광로의 불이 등장하고, 거기에 반해서 공의로운 해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그런 광선이 나오는 그런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해.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정말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그런 그 정말 많은 그런 얻은 그런 상처들을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비춰서 그들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그런 정말 축복된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날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헛되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정말 삶 속에서 어떤 그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그쵸? 우리가 시편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의인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73편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끝이 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이런 정말 용광로의 불 같은, 풀무불 같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불의 심판을 통해서 정말 다 이렇게 타들어가고 사라지고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정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그들을 온전히 새롭게 그렇게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의인들이 악인을 밟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을 기다려, 참고 기다려, 인내해, 그런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라기서의 마무리도 되지만 12선지서, 소선지서의 마지막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이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보니까 모세의 언약을 언급하고, 그렇죠? 이 시내산의 언약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렇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지요. 결국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토라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오경,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처음에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부터 소리를 쭉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들의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믿음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말씀하신 그들의 정말 그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과거라고 얘기한다면은 선지자 엘리야는 뭡니까? 선지서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율법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삶,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지키게 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선지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의 역할은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대표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선지서가 할 것이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낼 것이다. 미래형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금 이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인물을 보내서 이 정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그가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준비시키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어떤 말세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한테, 그렇죠? 너에게 정말 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이 말씀을 하면서 너의 정말 너가 낳을, 너의 부인이 낳을 그 아들이 이렇게 이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선지자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 말씀하시고, 그가 메시아 바로 앞에 와서 그렇게 주의 얘기를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서도 미리 와서 준비하는 그런 인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온 인물로 그렇게 신약의 말씀이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의 이런 내용 때문에 이 히브리 성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구약만 있으니까. 그 성경의 그 순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랑 달라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모세오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 말라기가 끝이 아니에요.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그 나머지 시가서라 그러잖아요. 시편, 잠언, 이렇게 시편이 나와요. 시편. 그 뒤에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이 왔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용광로의 불과 같고 또 공의로운 해와 같은 그런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라기서 말씀을 끝내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법과 율례와 법도와
또 선지자의 글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분명히 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우리 생명보다 더 유익한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할까? 그 소금의 맛이 어디서 나오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귀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서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과 세상은 다르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것이 정말 유용한 것 같지 않고, 우리한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가장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정말 만들어 가시는, 또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샘을 얻고 정말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또 그날이 이르렀을 때 정말 온전히 이루는 그런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는지 또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그 말씀의 그 구속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부어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말 소금처럼 가장 귀한 것을 여겨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알곡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아버지 성령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